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월 달 정도에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이제 그때 공부했었고요.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사무엘 하를 새롭게 좀 개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의 생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 구절인데요. 자, 시작.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더라. 역사란 무엇인가? 히스토리인데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죠,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해서 만들어진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역사의 주제는 왕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왕국입니다. 왕국. 역사의 주제도 왕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왕국, 정치, 정부 관심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류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역사책이죠, 역사책.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위대한 선포인데 역사를 시작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선포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다른 종교 서적들과는 다르게 많은 구절들에서 종교와는 무관한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성경책 역시나 왕국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주제가.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했고, 오늘 이제 사무엘 하를 이제 공부했고, 또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총 6권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기상, 역대기하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은요, 이 재판관들의 시대가 끝나요. 즉 마지막 재판관이 바로 사무엘이죠. 재판관들의 시대가 끝나고 최초의 왕인 사울과 함께 이 왕국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최초의 왕 사울은 불법적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도 이방 왕국처럼 인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그 요구의 대가로 주어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왕이 주어지긴 했지만 불법적인 왕이기 때문에 실패의 역사예요. 반면에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왕,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국 시대는 바로 다윗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겠지만 사무엘상은 실패의 역사, 반면에 사무엘하는 그 실패한 왕국을 회복해가는, 왕국의 질서를 회복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은요, 솔로몬의 통치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처음엔 잘했죠. 하지만 후반기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죠.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그러한 분열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열왕기상의 경우에는 남왕국 유다는 여호람에서 끝나게 되고, 또 북왕국은 아하시아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는 역시나 분열 왕국이 지속되는데, 엘리야가 휴거되면서 이 열왕기하는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죠. 역시나 분열 왕국은 쭉 지속되는데 문제는 이 분열된 왕국이 각각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것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예,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죠. 갑자기 밤에 질문하니까 잘 머리가 안 들어가시죠. 예, 많이 익숙한 내용인데도 남왕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바빌론에 이제 멸망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이 멸망으로 가요. 좀 씁쓸하고 그런 불행한 그런 역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역대기상과 역대교는 무언가? 이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대기상은요, 사무엘상 하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내용 자체가 약간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기술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만 역대기상에서는요, 다윗 왕국의 정통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에는 사울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사울이 죽은 내용, 죽을 때의 내용만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책이 역대기상입니다. 역대기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보다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서술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지서가 참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 책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역사서랑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서를.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황 속에서 그 배경하에서 선지서를 공부하면 좀 달라집니다. 생각이.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사도행전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거와 맞물려 있고요. 역시나 역사서도 선지서들과 그 배경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서의 배경을 이해하면 선지서를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이러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요령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하를 이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되고요. 사무엘하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은 불법적인 왕, 역시 실패의 역사예요. 반면에 사무엘하는 합법적인 왕,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국의 질서가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이번에 사무엘하를 공부하기 때문에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좀 사무엘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좀 알려주면 좋을까 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사무엘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한 생애를 2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 다윗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를 여러분들 잡게 되고, 그리고 내일 이제 공부하실 사무엘하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 딱 자리를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는요 2시간 동안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무엘상은요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사울의 통치하에서.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죽게 되는지까지 모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교리적인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생애를 마음 편하게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나 듣는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가, 거기서 많은 교훈들을 얻자.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22시간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마음 편히 놓으셔서 졸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긴장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윗에 대한 생애를 한번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는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는데 이 부분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반적인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눈으로 좀 참조하시되 귀로는 또 제 이야기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란 이름은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입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는 다윗은 사울과 함께했던 그 초기에 사울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은. 또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사랑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16절에 가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또 다윗이 받은 자비가 얼마나 컸냐면 성경은 다윗의 자비, 다윗의 확실한 자비, 이러한 표현들이 언급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고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다 알아요. 이새. 다윗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일까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언젠가 럭카 목사님께서도 이 퀴즈쇼에 이게 나왔다는 문제에서 미국에서 어느 퀴즈쇼에 다윗의 어머니 이름 누군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당시 이게 엄청난 돈이 걸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찾지 못할 것 같은데 나하스예요. 제가 구절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참고로 한번 왜 나하스인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5절, 사무엘하 17장 25절 이 구절과요. 역대기상 2장 13절에서 16절, 2장 13절에서 16절 이 두 구절을 비교하시면 다윗의 어머니가 나하스임을 알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1박 2일 동안 계시면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울 왕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에게로 보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물론 다윗이란 그 이름 자체는 룻기에서 등장해요. 룻기 4장 끝에 가면 다윗의 그 계보가 나오거든요. 이름은 거기서 나오지만 다윗이 본격적으로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자, 16장 1절 보시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11절에 따르면 처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다윗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면서 양들의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형들은 다 이제 모였는데 다윗은 막내였어요. 막내였기 때문에 누구는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들의 목자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자 용모와 신장이 출중했던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로 예비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거절하셨어요. 그 다음 아들인 아비나다, 삼마, 이새 그리고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남은 이새의 아들, 바로 막내 아들이 있었죠.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을 사무엘은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12절 보세요.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양들의 목자였던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에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이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겉으로는 매우 하찮고 작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과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잠깐 손가락을 껴두시고요. 예레미야 3장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자, 마음에 합당하다 그러죠. 자,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네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식과 명철로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식과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또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 3가지를 배우시면 돼요. 두 번째, 잠언 9장 10절에서 명철을 말했는데 바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세 번째, 아까 욥기 28장 28절 언급했는데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죄로부터 성별하는 거예요. 이러한 3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사울에게 있던 성령님이 떠나세요. 바로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리시는 것이죠. 완전히 버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일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을 괴롭힌 것은 바로 악령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요, 곧바로 왕의 보좌에 앉은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15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당시에 사울이 왕으로 있었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다윗이었어요. 비록 왕은 아니었어도.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은 계속 손가락을 껴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보시면 과거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자, 지금은 사울이 죽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들어온 분은 왕이셨으며 다윗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도 왕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될지니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실제적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자, 어쨌든 사울 왕은 다윗이 장성해서 왕으로 잘 준비될 때까지만 임시로 그 보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양들의 목자로서 양들을 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거기 사무엘상 17장 34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 다윗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음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다윗은 목자의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됩니다. 양을 잡아가려는 무리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산길을 찾아 두루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예요.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야수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목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바로 하프 타는 자가 됩니다. 하프를 타는 자. 궁정악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16장 15절과 16절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이 옆에서 연주하면 왕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조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천거하는데 바로 다윗을 천거하는 거예요. 다윗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추천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 18절 보세요.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인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보세요.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하며 매사에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추천장이죠. 용맹하다 그랬어요. 전사.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사는요 실제 어떤 전쟁터에서 싸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사는 아까 봤지만 곰들과 사자와 싸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사예요. 용맹한 사람이죠. 무엇보다도요 이 추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의 사람이 요셉, 사무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과 계속 함께 하셨죠.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근 속에서도 요셉의 도움 속에서 그들은 잘 보호받을 수 있었죠. 또 하나님은 사무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히스키야 왕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히스키야가 어디를 가든지 번영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섬김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섬기고 있든지 뒤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섬기고 있든지 내가 전면에 나서서 주님을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뒤에서 기도로 섬기고 있든지 어떤 게 중요한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게 핵심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일 다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당장 중단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있느냐. 세 번째는 알고만 해서는 안 되겠죠. 순종합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추천장이 제시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복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건 대단한 칭송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왕국으로 들어온 이 다윗은 하프를 연주하고요, 악령 들린 사울을 그 음악으로 달래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프를 통해서 사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요. 결국 다윗은 사울의 커다란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임을 얻은 다윗은 21절에 보니까 병기 든 자로 지위가 승격이 돼요. 거기 교재는 19절로 잘못 나왔는데요, 21절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병기 든 자로 승격이 됩니다. 이 병기를 든 사람이, 왕의 병기를 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왕이 가는 곳에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또 왕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항상 똑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왕이 자신의 병기를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만큼 신임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의 그러한 사랑과 신임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이제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